서로 다투지 않고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험한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시대에서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찌됐든 그 모든 삶에 항상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자기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디가니까야를 쭉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중요한 경전들을 이제 순서대로 선발을 하고 보니까 이 경전을 편찬하신 분들의 의도가 읽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말하자면 외도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로부터 비판하고 불교의 근본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수행으로 부처님의 삶과 수행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투지 않고 행복한 평화로운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에 그런 경전들이 뒤쪽에 모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살펴볼 경은 태초경이라는 경입니다. 아깐야 수타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태초죠. 뭐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잖아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불교는 도대체 태초에 이런 이야기가 없나 했는데 사실은 이 아깐야 수타라고 하는 이 경이 이제 물론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차원은 좀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주가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이제 관점이라면 이거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적인 그런 그 태초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이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태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초에 대한 견해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태초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태초에 브라만이 있었다 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다라는 그 인도 브라만교의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세상에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옛날 이제 브라만교의 사제들이 그래서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 에서 시작해요. 뭔가 없는 데서 뭐가 하나, 없는 데서 뭐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태초에는 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부터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처음 우리들에게 문제되는 것은 있을까 없을까예요. 뭐 있다 없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출발점에 보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는 분별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없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죠.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뭐 무엇은 무엇이야. 우리가 뭘 물어보려면 이제 있다는 것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유무찬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베다에 보면 리그베다에 나와요. 아주 오래된 베다에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니, 그러면 이제 근데 무라고 하면은 무에서
없는 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뭐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의 근거는 무는 아니겠죠. 뭔가 있었을 거야.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의심들로 가득 차 있는 이제 문헌들이 리그베다에 출연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우파니샤드에 오게 되면은 태초에 사트가, 뭐 사트 전변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있어요. 사트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베다에 나오는 말이죠. 사트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사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존재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그러니까 무가 아닌 유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요. 이 사트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죽비가 있거나 책이 있거나 뭐 컵이 있거나 이렇게 무엇이 있는 것이지, 있음이라는, 있는 것이라는 것, 순수한 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죠. 그냥 있다는 것은 관념만 있지 실제로 있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브라만 사상가들은 처음에는 그걸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뭐 형태도 없지만 그냥 그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있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인 존재인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있다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만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죽비가 있다. 책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말은 전부 그 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비가 그 있음이 있는 거야. 그러한 뭔 있음의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까지 이제 그러한 생각까지 미쳤던 거예요. 인도 철학이라는 철학이, 이제 그러한 매우 그 본질적인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리그베다부터 출현하기 때문에 인도 철학의 그 출발점을 리그베다에 두고 보는 것인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사트가, 그러니까 사트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지 뭐 책상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사트예요. 그냥 사트.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있음이 있었다. 있는 것이 있었다. 이제 사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뭔가 있었다는 거지. 뭐 이름도 우리는 말할 수 없고. 하여간 있었어. 근데 이 정도 이제 이야기가 우파니샤드에 오게 되면 그 사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브라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 뭐가 되고 싶어 가지고 태초에 브라만이 있었는데, 이 브라만으로부터, 브라만이 이제 이때의 브라만 존재는 그러니까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있음이 이제 상정되는 거예요. 그 브라만이라는 신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제.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다양한 것이 되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이 되고 싶어서 욕심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불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은 브라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왔겠어요? 없는 것이 나왔겠어요? 없는 것은 없다니까. 뭐가 있으려면 있는 것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 속에 있던,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이 이제 브라만으로부터 욕심이 나니까 불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면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운 욕망 그러죠. 그러니까 브라만이 욕망을 갖자. 다 많은 것이 돼야 되겠다는 욕망을 일으키자 거기로부터
뜨거운 불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불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트하고는 또 다른 사트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있음으로부터 있게 된 것들이에요. 그 불이 나오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이 불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러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몸이 뜨거워지면 땀이 나오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이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야 돼. 뭔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경험해 보면 막 욕심을 내면 속에서 열이 나고 또 몸이 뜨거워지면 땀이 나고 그래서 브라만이 욕심을 냈을 때 불이 나왔고 뜨거워지니까 물이 나왔다. 물이 나오니까 세상에 영양분이 나타났다. 물로부터 영양분이 나와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흙에 아무것도 없던 흙에 막 풀이 나고 나무가 나오죠. 그럼 그것들이 소나 양이 먹는 음식이 되잖아.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분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토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토대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브라만이 또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브라만이 만들었고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죠? 브라만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브라만을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다 아트만이 하나씩 들어있다. 컵인 것은 컵의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그 성질이 그대로 다 들어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태초를 설명해 가면서 근데 사람은 또 보니까 브라만도 있고 쿠샤트리아도 있고 마이샤 수드라 이런 이제 차별이 있잖아요. 이런 차별은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브라만으로부터 또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브라만의 입에서 브라만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은 브라만의 입에서 나온 존재니까 근데 이 우파니샤드라는 게 일관되게 막 하나의 책이 세계 창조에 대해서 질서 정연하게 쫙 쓴 게 아니라 아까 그 이야기는 또 사다가 또 딴 데서 또 브라만이 이제 등장해요. 세상에 브라만이 있었다. 브라만의 입에서 이제 브라만 계급이 이제 브라만이 사제 계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입에서 나왔으니까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입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기도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브라만 계급이 나왔다. 어깨에서 크샤트리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깨에서 나왔으니까 크샤트리아는 어깨를 써야 돼. 우리가 보통 건달들 어깨라 그러잖아요. 힘쓰는 사람들 어깨라 그러잖아. 어깨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이 전부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 크샤트리아가 이제 왕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생식기로부터서 바이샤가 나왔어요. 생식기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 생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이샤다.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나왔다. 발바닥에서 나왔으니까 발로 뛰고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 가장 천한 계급이면서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성 카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성 카스트는 사회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도 각기 기능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섞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아주 이건 이제 섞어져 본 혈통은 순수하지 못해. 그래서 브라만에서도 진짜 순수한 혈통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자꾸 뭐 7대에 걸쳐서 순수한 혈통이면 이제 아주 우리가 순종이라고 봐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도 과거 7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거 7불. 인도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부처님 종자로 부처님 족보로 말하자면 나도 7대에 걸쳐서 순종이다. 뭐 이런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 칠불 이런 것들이 정말 과거 일곱 부처님이 뭐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시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성은 평등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차별은 태어날 때 브라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전생의 뭣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들이에요. 행실, 업보. 부처님은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예, 불교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훌륭한 일을 하면 되죠. 뭐 훌륭한 집안에서 못 태어났다, 뭐 훌륭한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지. 그죠? 아무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못했어도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지금 뭐가 우리를 결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공연이 나는 뭐 크샤트리아다 해가지고 선업을 짓지도 않으면서 막 크샤트리아 행세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회에서 어떤 위치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의무도 큰 거죠. 많은 권리가 주어졌다면 사실은 많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만 찾고 의무는 무시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건 바른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도 선업을 지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은 누구나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근데 왜 이런 차별이 나타났느냐? 이건 뭐 태생적으로 차별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은 업에 의해서 차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법에서는 사성이 차별되지 않는다. 왜? 이제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부처님 제자죠. 부처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아들은 똑같은 태생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와세타와 마라도아자라고 하는 두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계를 받기 전에 별주라는 걸 해요. 별주. 요즘 말하면 행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자 생활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들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산책을 하니까 그 두 또 젊은이가 부처님 뒤를 따라서 이제 같이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대들은 바라문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그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집을 떠나서 출가한 것에 대해서 그대들을 혹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들어가면은 아유 바라문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거지같이 얻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수행한다고 저래? 막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라문들은 우리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우리는 청정한데 다른 계급은 더럽다. 뭐 우리들은 이제 죽을 때 다 업이 정화돼 가지고 천상에 가지만 다른 계급들은 못 간다. 우리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인 아들로서 범천의 후계자다. 근데 너희들은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더럽고 천한 삭발한 사문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브라만이 볼 때는 부처님처럼 출가한 사문들은 수드라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얻어먹고 다니니까. 왜 저런 천원 계급이 된 것이 도대체 그런데 너희는 뭐 바보처럼 왜 귀한 계급에 태어나가지고 천한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와세타여 바라문들은 분명히 태초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말들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무슨 브라만의 입에서 태어났단 말이냐. 그러면 어찌 너는 브라만 입에서 태어났냐? 너희 어머니한테서 태어났냐? 그러면 지금 브라만 계급들이 전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면 브라만 입에서 태어난 브라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처음 브라만이 나올 때만 입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종교나 이런 걸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치에 맞는 생각입니다. 예. 그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그러는데 이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보면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해요. 뭐 누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 이치에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종교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걸 믿고 있잖아.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이치에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훌륭하고 부처님은 죽고 못 살아났으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는 이런 생각은 이게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거짓말을 거짓말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성의 차별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가를 아주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해 간 게 이 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357쪽에 보면 9번이 있습니다. 와세따여 그들은 태생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가문에서 집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출가한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계급, 이제 다양한 계급을 부처님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성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지금부터 3000년 가까운 오래 전에 세상에 출현한 종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고대 사회에 이미 어떤 그 국가 형태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인간들은 구조적으로 차별된 구조를 갖죠. 왕과 백성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굉장히 진실되다는 것이죠. 부처님 자신이 가장 이제 높은 계급인 크샤트리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계급 자체를 자기가 이제 차별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요즘도 뭐 어디 자기 조상들은 뭐 어디 성씨 따져가지고 누구는 뭐 양반이고 누구는 뭐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모든 이제 차별된 계급을 부정하고 부처님께서는 차별된 마음을 가진 이제 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데 우빨리라고 하는 제자가
이발사 출신이에요, 이발사. 그러니까 뭐 머리 깎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아주 천민들이죠. 수드라 출신인데 그분이 율장을 편집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계율을 가장 잘 지켜서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출가한 게 바로 석가족 이발사였는데 석가족 왕자들이 출가하면서 우파리한테 가가지고 이제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네 가져라 하고 이제 장식품들을 전부 준 거예요. 말하자면 몸에 걸치고 있는 폐물들을 우파리한테 줬어. 우파리는 이제 졸지에 큰 재물을 얻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걸 주고 어디로 간가 보니까 모두 출가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귀하면 이걸 잡고 있었지. 이걸 나한테 주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남이 버린 걸 내가 왜 그걸 남이 버린 걸 내가 보물이라고 잡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가? 그럼 저들이 구하는 걸 나도 구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에이 나도 이제 내던져 버리고 부처님한테 갔어요. 근데 이제 왕자들은 이제 가면은 세속적인 쾌락을 누릴 수 없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맛본 사람들이라 오늘 저녁 재밌게 놀고 내일부터 이제 제대로 출가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은 하루 이제 가서 놀고 가기로 하고 이제 우파리한테 여러 가지 이제 금은 부하는 줘버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놀러 갔어요. 근데 우파리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직행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우파리가 먼저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우파리가 이제 머리 깎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부처님이 우파리 보고 너는 이발사였으니까 머리 잘 깎지. 저희들 머리 네가 깎아라 그러는 거야. 이제 왕자들이 이제 아니 이 신성한 부처님 법에 출가를 했는데 왜 저 천한 우파리 보고 우리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출가하기 전에는 사성의 차별이 있었겠지만 말하자면 강물이 땅에서 흘러다닐 때는 뭐 이것은 겐지스강, 이것은 뭐 인더스강 이런 차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바다에 들어오면 다 한 가지로 짠 바닷물이다. 마찬가지로 내 법의 바다에 너희들이 세속에 있었을 때 차별된 모습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여기 오면 다 한 가지로 이제 내 제자일 뿐 다른 차별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자신의 법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성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처님은 이 계급적인 사회를 타파하려고 하신 분이에요. 사회개혁자죠. 엄청난 사회개혁자입니다. 불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시대에 살더라도 불자라면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 갈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척결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불자들인 것이지 그냥 우리는 종교인들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비굴한 부처님의 제자로 살 길도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그런 생각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했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은 태생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가문에서 집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우리는 사문으로서 석가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라. 이게 바로 이제 이 뒤에 출가한 사람들의 성씨가 전부 석씨인 이유예요. 원효 스님도 석원효 그러죠. 본래 원효 스님 성씨는 설씨예요. 설씨. 설총 아버지잖아요. 근데 원효 스님이 쓴 글을 보면 석원효라고 썼어요. 석. 해동 사문 또는 뭐 석씨. 틱나트한 스님도 그 앞에 틱이라는 말이 석이라는 말을 한자로 석이라고 쓰고 베트남 말로 읽으면 틱이라고 읽는답니다. 이게 뭐 일한이든가 틱나트한 이렇게 이제 본명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성에 대한 이게 옛날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베다에서 하는 이야기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써놓은 이야기다. 부처님이 이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0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있다. 세계가 괴멸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바사라, 이게 이제 광음천이라고 번역되는 것인데 아바사라에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아세타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세계가 다시 생성되는 때가 있다. 세계가 다시 생성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온다. 그들은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이 천지가 다 망해버리죠. 이 세상은 여호와가 태초에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면서 또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데리고 가?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천당으로 데리고 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빠뜨린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구조지 않아요? 맞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누가 없앨 것 같아요? 이 세상도 업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언제 없어지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선업을 닦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땅도 없어져. 그래서 이제 광음천이라는 데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중생들이 다 이제 선업을 지어서 광음천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은 없어져 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없어졌지 광음천의 세상은 있는 거죠. 이 광음천에 있던 중생들이 이제 업력이 다 돼가지고 광음천에서 살 만한 인연이 다 되면 그들이 살 땅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다시 나타나. 그럼 그때 이제 광음천에 있던 중생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근데 이 광음천은 이 빛만 있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의성신이라, 의성신은 자기 뜻으로 된 몸이에요. 생각으로 된 몸이지 육신이 아니야. 기쁨으로 음식을 삼아서. 이 말은 뭐냐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몸이 이제 이게 기쁜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영양분을 보충해야 몸이 유지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할 때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해와 달도 없어요. 왜? 빛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 자체가 몸에서 막 빛이 나니까. 허공을 날아다녀. 허공을 날아다니니까 장애가 없죠. 또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그럴 때 이제 이 세계가 생성되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는 온 세상이 물로 되었으며, 물이 됐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날아다니니까. 뭐 무리를 걸어다닐 필요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날아다녀. 근데 칠흑같이 어두웠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별과 달빛도 보이지 않았으며 낮과 밤의 구별도 없었고 달과 계절과 해의 구별도 없었고 남녀의 구별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성별이 없이 모두가 다. 이제 이러한 세계에 태어나는 걸 보고 화생이라고 그래요. 화생.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런 거 있죠. 화생은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걸 보고 화생이라고 그래. 극락세계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극락세계에는 거기에도 성별의 구별이 없어요. 음욕이 없기 때문에 남녀가 없어. 그러면 극락세계에는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이제 연화대에서 태어나. 그 연화대가 9단계가 있다 그래서 구품연화대라 그래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여기서 선업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갈 때는 화생을 해.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보면 극락세계에 구품 연지가 있는데 연못이 있어. 근데 그 연못에마다 연꽃들이 아침에 싹 이렇게 꽃을 피우면 거기에 사람이 하나씩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락왕생이야. 극락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는데 갑자기 연꽃이 나오면서 연꽃 위에 심청이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모티브들이 다 이제 극락의 왕생에서 화생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 문학작품 속에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아, 사람이 그렇게도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말하자면 신봉사 딸이 왕비로 태어날 때는 새롭게 지금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되어버린 거죠. 화생. 이런 걸 이제 화생이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생물이 태어날 때 다양한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윤회를 생각했으니까 부모 없는 곳에 태어나는 삶도 이제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화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물처럼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던 땅이 점점 더 굳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우유를 오래 두면은 우유 위에 막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위에 뭐 막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짐이라고 그래요. 짐이, 한문으로는 짐이 맛있는 땅이다, 흙이다 이런데, 물 위에 이제 이런 게 생기니까 누가 보고 이게 뭐야? 어째서 이런 게 생겼지? 하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한번 먹어보고 맛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이걸 보고 가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라는 것이 지금 어떤 거냐 하면은 외부로부터서 나에게 어떤 자극을 받아들였는데 그 자극을 계속 요구하는 마음이 가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먹고 맛있어 하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중생들도 그걸 따라서 하게 됐어. 맛있으니까 이제 다투어 먹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먹으면은 점점 더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그 대신 이제 안에서 나오는 빛은 사라지니까 바깥에 빛이 나타났어. 이게 이제 해와 달이에요. 태양과 달이 나타난다. 그것도 태양과 달이 나타나니까 별과 별빛이 나타나고, 별과 별빛이 나타나자 낮과 밤의 구별이 생기고, 낮과 밤이 구별되자 달의 구별이 생기고, 달이 구별되자 계절과 해가 구별되고, 이런 식으로 세계가 다시 이제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낮과 밤이 없으면 시간의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해와 달,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땅을 음식으로 먹은 만큼 몸이 굳어지고 또 피부색은 퇴색을 해가지고 어떤 중생은 아름답게 되고 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은 중생들은 좀 추해지고 좀 적게 먹은 중생들은 좀 예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잘나고 못난 것을 또 구별해가지고 너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형태의 그 차별들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또 차별된 생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이제 다른 먹을 것이 나오는데 땅 속에서 떡이 나왔어요. 떡. 이 떡이 나왔는데 이 떡은 버섯처럼 올라오니까 따만 먹으면 돼. 근데 이제 또 이걸 먹으면서 또 중생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떡이 사라져 가지고 바달랐다가라는 넝쿨풀이 나타났는데 또 그것도 먹다 보니까 또 욕심을 내고 해서 점점 더 이제 중생들이 취해지고 서로 중생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못된 마음이 나타나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지금 중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갖는 것에 의해서 이 세계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먹어도 되는 쌀이 나와. 이게 정미소에 안 가도 되는 쌀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먹다가 또 욕심을 내니까 그것도 사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이 나와요. 근데 이 쌀도 처음에는 그냥 배 먹으면 아침에 배면 저녁에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이제 이 사람들은 아침이면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가서 쌀 배로 가는 게 이제 이 사람들 일인데 가니까 누가 나는 한 사흘치 먼저 배 놨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되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참 영리한 생각인데 나는 일주일치 갖다 놔야 되겠다. 누가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는 한 달치 갖다 놔야 되겠다. 이제 막 서로 이제 도리를 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못된 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안 나오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지어놨더니 일하는 놈이 생겨. 일하는 놈이 생기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지어 먹자 해가지고 이제 논두룩 밭두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땅에다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 쌀은 자기가 농사 지어 먹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게으른 놈이 또 지 농사를 짓지 않고는 남의 것도 훔쳐먹은 놈이 생겼어. 남의 거 훔쳐먹은 놈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에서 현명하고 힘도 세고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훔쳐먹은 사람들은 벌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생긴 게 왕과 평민의 차별 계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사성 카스트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별이지 이게 본래부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양반 상인 구별을 할 때 막 태성적으로 양반은 양반이고 종은 종인 줄 알았지. 그게 뭐 이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은 일단 어떤 사회 속에서 길들여지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걸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 사회 현상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즘 이제 서양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제 사회발전론이나 사회진화론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 주목하는 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업에 의한 차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행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경에서 강조하면서 지금 바라문들이 자기들이 바라문이라고 가장 훌륭한 그 계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훌륭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욕심을 내고 못된 짓을 하면 바라문이라고 해서 못된 바라문이 없겠느냐. 수드라라고 해서 착한 수드라가 없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행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369쪽으로 가면 크시아트리아든 뭐 수드라든 정견을 가지고 이제 와세타여 28번 봅시다. 크시아트리아도 정견을 지니고 몸으로 선행을 행하고 말로 선행을 행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면 정견을 지니고 지은 업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는 천상의 세계와 같은 선취에 태어난다.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도 마찬가지다. 와세타여 크시아트리아도 정견과 사견을 지니고 행동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는다. 크샤트리아도 몸을 제어하고 말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여 7가지 깨달음을 돕는 수행법을 닦은 뒤에는 지금 여기에서 반열반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과 불행을 느끼고 또는 열반에 가는 길에는 사성의 차별이 없다.
불교 수행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올바른 삶 속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와세타여 이들 네 가지 기급 가운데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이 있다. 그 사람을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실에 의해서이지 행실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와세타여 현실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제가 이제 행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제 또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때 행실이라는 것은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죠.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펴서 올바른 삶,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해탈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좀 차별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간의 차별심들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을 꼴을 못 본대. 그 두 지역은 뭐 혼사도 안 한다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이런 것들이 끼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도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 항상 우리 자신 속에서 성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부처님 공부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석가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불자, 부처님 아들, 석가의 아들, 이런 개념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부를 때 불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제 부처님 아들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의 몸을 낳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받고 부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 이런 뜻으로서 부처님이 불자라는 말, 석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바로 우리는 석가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진리에 의해 태어난, 진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리를 상속한 적자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아들이 되는 작업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상속한 부처님의 적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차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청정경하고 마지막에 신갈라를 가르치신 경, 이런 경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가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인지라 우리도 또 한 해 농사를 또 점검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 한 해를 좋은 그런 수확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